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음 시리즈 1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우리 이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할례에 대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나의 생각의 죽음이요 나의 교만의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닌 바로 마음의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참으로 할례며, 육신의 유대인이 아닌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참 유대인이라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기 부인과 바로 자기의 낮아짐,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참 유대인이 된 바로 이들이 행해야 될 유익,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유익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땅으로 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맡은 역할입니다.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여 마음의 할례 받은 자,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바로 그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자리, 바로 그러한 위치에 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선민주의로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교만과 그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지 못한 이들을 까고 낮추고 정죄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들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참된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죄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오늘날 내가 선민이야,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난 예수를 믿는 자고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는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을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 몰라요. 선택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이 교만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누르고 정죄하고 나와 내 기준으로 나보다 높은 이들을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나보다 낮은 이들은 무시하고 누르는 일들, 바로 이 정죄하는 일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 이것은 교만의 눈입니다. 내가 높아졌다는 눈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놀라운 유익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됨에, 참된 교회됨은 사랑의 관점을 장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장착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의 아들이라, 자신의 자녀라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세상을 향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머리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이 유익을 장착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정죄의 눈을 장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전혀 다른 방향의 관점을 장착하는 겁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유대인들, 육신으로만 유대인들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 민족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선지자 둘 있죠. 하나는 하박국이요, 하나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관점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이 땅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이 선지자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선지자들,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유익이었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일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판단으로, 정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죄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장착한 거예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받은 민족들,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내 관점으로 하나님과 불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관점과 반대되는 일로 장착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걸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정죄, 바로 고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요, 이 고통은요, 이 고난과 고통은 이들이 다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내리는 징벌적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죄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오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죄는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상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태의 개념 말이에요. 너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일들, 이런 정죄를 당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행위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정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태의 개념은요, 죄의 상태,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되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참된 만족과 참된 충만과 참된 선과 의이신 하나님을 상실되고 하나님이 결여된 그 인생에게는 자연스럽게 비어져 버린 마음,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에 그 영혼이 느끼는 것이 곤고요, 피로요,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충만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종과 충만의 자리를 떠나버린 인간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죄뿐인 환경, 아니 오히려 악인들이, 죄뿐인 환경 가운데서 이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라고 하며 자기의 관점, 자신의 선악과의 판단으로 하나님도 정죄하고 하나님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일들을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저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저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 라고 했던 거죠. 니느웨를 향한 회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지금의 중동 지방이에요. 그 니느웨의 이방 민족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선지자 유대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갖게 된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보안에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장착하고 마음을 장착하고 생각을 장착해서 그분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고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랬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장착합니다. 육신의 판단이요 세상의 판단을 장착합니다. 내가 왕되고 내 판단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선택하죠.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정반대되는 스위스,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해안의 항구에 있는 요바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정반대되는 길을 가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쪽을 향했는데, 니느웨를 향했는데 그의 선택은 정반대되는 다시스를 향하여 갔습니다. 정반대되는 길이에요. 정반대되는 길로 걸어갑니다. 순종의 길이 아닌 반대되는 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장착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의 판단의 눈을 장착하여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요나는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과는 멀어진 나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오게 되는 고통입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입니다. 염려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건데 생명과 평안이 아닌 사망의 눈을 장착하여 내 판단으로 사망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 풍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불순종을 통한 고난은 사실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만족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평안과 생명을 얻게 하는 재료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으로 반대편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그랬던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발을 돌리게 됐죠. 그리고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들은 너무나도 죄악된 사람들인데 나는 의인인데, 그러니까 딱 그 모습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높아져서 나보다 의인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정죄하고 바라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 앞에 시험하여 무릎 꿇힙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그 말은 내 정죄의 눈, 내 생각의 눈, 내 판단의 눈,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점 차이예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도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 세상의 마음, 나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들은 정죄의 칼날로 그 여인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보다 높은 일을 판단하고 나보다 낮은 일을 누르고 무시하며 내가 높아지는 거죠. 철저하게 나만 높아지는 겁니다. 다 정죄하고 판단할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관점을, 이 땅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말씀을 전달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도대체 판단만 하는 육신의 판단, 세상의 판단, 마음의 판단으로 이 정죄의 도구만을 가져다 대서 철저하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계속해서 나만 높아져서 불편하고 불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정죄함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또 무시당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방법과 판단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에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깊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의 생각, 너희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관점, 바로 이 관점을 갖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유대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바로 복음의 전달자, 교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장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관점입니다. 정죄의 관점, 판단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세상을, 가늠한 여인을 그렇게 사랑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관점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신 것처럼, 사랑의 관점으로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의 관점으로 죄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우리를 향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죽어 없어져야 해요. 여러분과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을 장착한 마음의 할례 받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고요.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그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눈을 장착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이지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육신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 나의 관점을 가지고 가면요, 나는 회개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데려왔을 때 유대인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정죄의 마음, 높아져 버린 마음, 나는 의로워, 그러나 이 여인은 의롭지 않아 라고 하는 죄 지은 자를 낮추고 바라보는 눈이죠.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관점이 정죄로 여인을 봤는데 그들의 관점이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돌을 버려두는 거죠. 누구부터? 나이든 이부터.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때에 나와 내 것이 내려놔져요. 정죄의 판단, 세상의 판단으로 부황부황하고 고통받고 아파해요. 오히려 성나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니까 성나 있어요. 화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화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화나고 이래서 나는 화나고 너는 화나고, 이 관점을 장착하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까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나는 훌륭해, 나는 의로워를 대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깨끗해. 마치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온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말씀 로마서 3장에서 말한 이 유대인들의 유익, 할례 받은 자의 유익, 바로 이 유익은 육신적 할례, 육신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진짜 유대인은 육신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내면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나를 부인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본 거거든요. 나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사랑 없어요. 주님 나는 의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선한 것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정죄하는 나의 판단의 눈을, 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장착하고 관점을 바꿔내는 겁니다.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요나가 바뀌었어요.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데려왔던 유대인들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관점이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높아져 버린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바로 마음, 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에 바로 이 유익을 갖지 못해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교회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나의 정죄, 나의 판단, 내가 높아져 나의 교만으로 걸어가거든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육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불편해요. 정죄하기 바쁘고 정죄당하기 바쁩니다. 정죄하는 자, 그 정죄하는 정죄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정죄의 칼날 안에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요. 평안하지 않아요. 천국이 없어요. 왜요? 관점이 육신의 관점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품어야 하는데 관점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박국을 보니 말이에요. 왜요? 죄 있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니느웨를 보니까요, 요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죄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겠대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대요. 이 가늠한 여인, 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어야 해요. 그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그 사랑이 나뿐 아니라 말씀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 맡은 자, 내 안에, 내면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내면의 유대인이 된 나,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교회로 세워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점을 장착하여 사랑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관점을 장착하시겠어요? 내 판단의 관점, 세상의 관점, 육신의 관점을 장착한 채 교만으로, 그래서 언제나 판단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내가 높아지고, 누군가로 판단받아 눌리고, 누군가를 판단하여 높아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평안 없이 사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관점, 바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관점, 충만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충만의 관점, 사랑으로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오래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천국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여러분, 그 관점으로 살아가시겠어요? 판단을 내려놓고 사랑의 눈, 회개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을 장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죄뿐입니다. 사랑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고, 육신의 핏줄의 외면적 유대인을 자랑했으며, 그들은 철저하게 정죄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닌 자신의 세상의 판단을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안에 천국이 없었고 그들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관점으로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그 사랑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장착하여 세상의 말씀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려요. 감사로 11절로 주정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말씀 맡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장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세상의 관점, 정죄와 판단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